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적을 임하는 자세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원 가 계신 관계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임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서 기적을 경험하고 사십니까? 기적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삶에서 과연 기적이 무엇인지를 꼭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떤 큰 병이 났거나 어떤 대단한 뭔가 갑자기 확 바뀌는 그런 사건들만을 우리가 기적으로만 단정하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개개인에게 그런 기적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또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 말씀의 전체적인 개요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기 원합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부분이고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유대인들의 명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의 명절 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3대 절기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이름이 같이 중복되는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좀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정확한 어느 절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 절기에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걸어가시는데 5개의 행각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었고요. 병자들이 거기에 가득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물이 마를 때 천사가 내려와서 그곳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그 사람의 병을 무슨 병이든지 다 낫게 해준다라는 그러한 사건,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어떻게 보면 믿음이 이 병자들에게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바라보시면서 측은히 여기시고 낫고 싶으냐고 물어보시고, 병자는 낫고 싶은데 내가 저 연못에 마를 때, 그 연못이 마를 때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옮겨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도저히 나을 방법이 없어요 라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말을 듣고 내 병이 나았다라고 이제 자리에 들고 일어나 가라라는 그런 말씀을, 명령을 내리심을 통해서 그 병자가 병이 낫게 되는 그러한 기적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양문 곁에 있던 베데스다 연못에 생각을 해보시면요, 먼저 그 문이, 예루살렘 성에는 그 당시 예수님이 생활하시던 당시에 여러 개의 문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략 추정치는 한 9개 정도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는 양문이라고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양문이에요. 베냐민의 문과 동일하고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의 기능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 양문이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면 양문이거든요. 양의 문이거든요. 제사를 드리려면 짐승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먼 시골에서 주변에 살다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절기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짐승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 문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정되어 있는 그런 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이 바로 오늘 있었던 양문이라는 곳을 통해서, 양의 문, 그 문을 통해서 그 제물을 가지고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양문이 바로 제사를 위한 희생 양을 가지고 오는 그런 문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좀 더 예수님과 연관을 지으실 수 있으시겠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희생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곳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오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주님께서 친히 본인이 양의 문이라고 설명을 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런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몇 가지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 등장인물이 있는데요. 그 등장인물이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세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사건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입니다. 우리 이 사건 가운데서 뒤에 후반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 병을 고쳐주시고는 그 병자가 그 자기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또 그 병자에게 태클을 거는 그런 시비를 거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뒤에 후반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오늘 읽었던 말씀의 전체적인 그러한 등장인물은 병자, 38년 된 병자가 있었고요. 그 외에 다른 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기 원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하는데요. 바로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그런 대립적인 그런 구도입니다. 그 대립의 원인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사건 가운데 딱 보면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율법이었거든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도 꼭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굉장히 많이 부딪혔던 바리새인이나 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은 율법주의자를 굉장히 예수님께서는 싫어하셨어요. 율법을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을 싫어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안식일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지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마지막 7일째 쉬는 모습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10계명에서도 10가지 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 주님이 주시는 그런 명령,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안식일, 하나님의 그 날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안식일을 좀 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일요일부터 월요일부터 예를 들면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했으면 하루는 마지막 일곱째 날은 쉬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그 안식일은 구별된 날입니다. 또한 그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날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친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한 날은 다음 날은 쉬셨다라는 것을 본을 보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거룩한 날로 우리가 구별되어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의 성수 여부는 이스라엘 민족과 타 민족을 구별하는 그런 구분점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그날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속죄에 관련되어 있다고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고 이제 그 안식일의 개념을 주일로 가져와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주님의 날로 주일을 그 안식일의 개념으로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성경에서는 그 안식일에 대한 그러한 강조점,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구약에서는 어떻게 안식일을 지냈냐면 성막이나 그 다음에 산당에서 안식일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흠없는 순양 2마리하고 그 다음에 구운 떡 12를 드리는 일을 통해서 안식일을 매 주일 드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일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불 피우는 것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 전날 2배의 그런 만나를 내려주셨던 사건들 때문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의 안식일들은 우리가 말씀에 나와 있는 규정, 물론 수백 가지의 안식일에 하면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지만 성경에 있는 것들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침대의 자리를 옮기는 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도 안 되는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치는 것도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보니까 안식일날 하면 안 되는 일들. 그 다음에 밀 이삭을 따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그 밀 이삭을 이렇게 꺾는 것 자체도 하나의 추수 행위를 보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는 행위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대략 정해져 있는 거리 이상은 갈 수 없는 것이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강조했던 안식일,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안식일 규정과 함께 오늘 사건에서는 철저히 좀 더 우리가 더 나아가서 재미있는 그런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한 가지 놀라운 기적을 지금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병자들이던 또한 돈이 많던 돈이 없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던 유대인들이던 정말 또 그곳에는 병이 낫는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많이 나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이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던 수많은 병자들이 다 몰려 있었던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게 됩니다. 물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그 전에 제가 지금 계속 요한복음을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가나의 호인잔치에서의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지나서 이제 4장 후반절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건보다도 오늘은 더 많은 대중 앞에 기적을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계시거든요. 이러한 다수의 대중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기적을 보고 어떤 반응을 여러분들이 하시겠습니까? 이야 정말 놀랍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구나라고 깜짝 놀라면서 정말 엄청나게 놀라는 그런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야 내가 어디 아픈데 나도 빨리 병 좀 나아야지나, 아니면 우리 친척 중에 누가 아픈데 빨리 전화해가지고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는 빨리 예수님께 기도받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 기적을 본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인데요. 근데 예수님과 대적이 됐던 유대인들, 우리 핵심은 유대인들이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기적이 하나님이 보이신 기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앞에서 제가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영적인 소경이었다라는 겁니다. 정작 봐야 될 거는 보지 못하고 정말 들어야 될 거는 보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하나님의 열심, 그 다음에 그 명목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적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오늘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되고 너무나 볼품없는 우리들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런 기적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너무 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다음에 천국 백성의 약속을 주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느끼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서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주셔서 감히 이 거룩한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기적 가운데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 자리 가운데 안진뱅이가 일어나거나 어떤 다른 눈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보거나 그런 기적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죄인인데 감히 우리를 이 거룩한 예배당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그런 기적을 주셨는데 그 기적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나 습관적인 그런 예배로 이 자리에 와 계시진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그런 예배 가운데 우리가 치우치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적당히 예배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의 기적의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딴짓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지 매일 순간순간 돌아보면서 기적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뛰어나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100%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고백이 있다면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 기적을 소유한 사람이라니까요. 정말 성경에 이러한 베데스다 연못의 이 병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병이 나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 예배에 올 때, 예배에 오실 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그 귀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러한 설레임으로, 그런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목숨을 걸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숨쉬고 이렇게 가족을 이루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또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38년 된 병자의 입장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몸이 아파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지만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마를 때, 물이 마르면 빨리 내려가서 거기에 먼저 가면은 천사가 그 병을 낫게 해준다는 그런 희망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병자에게는 소망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불평하듯이 나를 만약에 물이 동할지라도 마를지라도 나는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환자인데 나를 옮겨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자기는 혼자밖에 없는데 다른 환자들이 먼저 내려가가지고 동할지라도 그들이 먼저 병의 고침을 받지 나는 희망이 없어서 나는 너무 슬퍼요.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38년이나 병 가운데 있었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한낱 겨우겨우 희망에 어떻게 보면은 행운이 더해가지고 내가 그곳 가운데 먼저 가서 병을 나을지 않을까라는 정말 신락 같은 그런 희망만을 가지고 사는 모습이, 살아오는 모습이 오늘 예수님이 만난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병자가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병자는 그 문제의 해결점인 예수님을 바로 옆에 두고 딴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내가 저 연못에 동하면은 나를 저기서 옮겨줄 수 있는 그 누군가 혹시 당신이 저를 그렇게 밀어주지 그 곳으로 데려다주지 않을래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병을 나으려면 내 열심으로 내가 그곳에 가가지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곳에 가가지고 내가 병을 나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간절함은 보이지만 약간의 문제점을 우리 여러분이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병자의 문제점, 이 병자의 해결점, 이 병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의 답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 병자는 해결함을 받았거든요. 그 주변에 많은 다른 병자들도 해결점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그들은 그곳에서 모여서 단지 그 연못이, 그 못이 마르기만을 기다리는 삶을 살지 않았을 거거든요. 예수님만을 오히려 바라봤을 텐데 그 많은 병자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 연못이 동할 때 내가 먼저 그곳에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고민과 열심과 노력만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흡사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의 모습과 우리 삶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 아닌가라는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해답은 예수님인데 정말 해답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점의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뒷전에 놓고 예수님을 저 구석에 몰아놓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하고 내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이 병자를 만나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은 야, 너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의 그 답은 나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네 병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문제의 답은, 정답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 라는 것이 오늘 사건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문제의 정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정답으로 찾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답을 찾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든 문제 해결점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바로 정답이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앞에 이미 와서 기다리고 계신데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께 의지원하기만 하면, 예수님께 온전히 부탁하기만 하면,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인데, 예수님께 걸치고 세상에 걸치고 양다리 걸쳐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거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생 때는 CCC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예전에 돌아가셨지만 김준곤 목사님이라는 우리 CCC, 한국의 CCC를 대표했던 분이 계세요. 수련회 학생부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되면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다 모여서 수련회를 합니다. 요즘도 하고 있다고는 들은 것 같긴 한데 저 때도 거의 많이 모이면 몇천 명씩 모여가지고 수련을 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저녁 때 하는 그런 집회 가운데서요, 백문일답이라는 그러한 일들이었어요. 백문일답이에요. 모든 문제, 모든 100가지의 질문에 답이 한 가지라는 거거든요. 답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모습을 하면서 설교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 드신 그 목사님이 질문을 합니다. 학생들한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그 많은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거거든요. 우리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한번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할 거거든요. 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거든요. 자, 우리가 왜 삽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밥을 먹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먹어야 되거든요. 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일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거든요.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이거든요. 수없이 많은 질문 가운데 오늘 날씨가 왜 이런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왜 우리가 찬양하는지, 왜 우리가 이곳에 있는지, 그 정답이 예수님이라는 그런 정답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정답은 우리 앞에 있거든요. 그 정답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예수님이 가셨던 곳은 양의 문입니다. 예수님과 굉장히 의미적인 연결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희생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희생양이 들어오는 문이 양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양문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물론 당장 십자가 죽으신 건 아니셨지만, 과연 이 우매한 인간들이 이 희생양의 그 놀라운 의미를 알고 있을까? 혹시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 많은 병자들에게 정말 그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옆에 지나가지만 정작 그들은 그 해답을 옆에 놓고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이 언제 동할까? 누가 더 빨리 그곳에 갈 수 있을까? 이전에는 누가 나았다는데 나는 언제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전설, 어떻게 보면 그 미신, 어떻게 보면 그러한 소문만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철저한 자신의 노력, 자신의 행운, 자신의 열심에 따른 그런 기적만을 기대하면서 때로는 낭망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겠지라는, 또한 이게 최선이겠지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많은 죄인이 모여있는 곳, 병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모습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교회의 모습과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해답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정말 모셔드리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요, 진정한 안식일, 율법의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다른 어떠한 규칙, 규정, 규범보다도, 율법이라는 그런 규정보다도 더 나아가서 사람이 우선이 됐던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이 부딪혔던 사람들은 율법 학자들,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강조했던 사람들과 굉장히 많이 부딪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면서 굉장히 부딪혔던 모습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져왔을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요,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율법은 우리가 어떤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데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한 그런 규범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만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한 그런 율법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율법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율법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부합되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으시다가 베데스다라는 그런 지역을 건너시게 되었고요. 그곳에 누워있는 불쌍한 병자들을 보시고 내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에 기적이 되어서 그 병자가 침상을 들고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기적도 좋은데요,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사람들의 이목이 있었다면, 이목을 신경 썼다면 그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나 그 전날이나 꼭 그 안식일이 아니더라도 그 이야기를 하실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특히나 일부러라도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안식일에 특히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거든요. 또한 율법에 죽고 못 사는 유대인들이 눈을 부릅뜨면서 누가 율법을 어기는 거야 라고 쳐다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시는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건져주시는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그 때가 주님의 때이고, 또한 그 영혼을 때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때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관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의 구원,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관점으로, 그 마음으로 다가가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 참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도 좀 신경 쓰이고, 또 사람들이 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하는데, 그 많은 계획들 가운데 때로는 교회 행사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또 사람들의 생각을, 그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또한 결정하는 때가 얼마나 있지 않느냐, 얼마나 많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될까, 이득이 되지 않을까, 손해일까 또 고민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철저히 영혼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사셨다라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우리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이목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율법이나 관습이나 전통이나 그런 법칙이 아니라 정말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게도요, 여러분의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또한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눈이 띄어 있는 사람, 영적인 귀가 열려 있는 사람, 영적인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은 그 기적을 소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닫혀있고 귀가 닫혀있고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불평과 원망으로만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어려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적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개인이, 그러한 가정이,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의 시간인 것을 고백하시면서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낮아짐으로 정말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 바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나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맡깁시다. 주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고요, 주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주님 앞에 우리 교회를 맡기는 그런 고백과 결단의 그런 시간들이 다시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닫혀있는 입술이 열리게 하시고, 닫혀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닫혀있는 눈이 열리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것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으로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